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때에 14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단이 바로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1절이죠. 하루는, 이 하루는이로 번역된 구문은 직역하면 그리고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국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쉽게 읽어 넘기기 쉽죠. 그래서 방금 이 요나단의 말이 그냥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의 말은 온전한 정치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살펴본 대로 블레셋은 적어도 36,000의 전차부대와 기마부대가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단 둘이서 그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자니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게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험한 바위. 이 험한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치아, 상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나게 가파른 경사를 가진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 블레셋을 멸시하면서 말하는 말이죠. 동시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의 계속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우리는 비록 둘밖에 없지만 저들은 36,000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무모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요나단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보인 무모한 믿음은 그의 곁에 있던 무기를 든 자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바위를 함께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도 이제 보이겠습니다. 이런 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 자신의 믿음에 심취해서 무작정 올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혈기만 앞세워서 나아간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을 올라오라고 하죠. 그러자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는 무기를 든 자와 함께 거침없이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듯이 그들은 블레셋 사람 2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세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공략하던 그 노략군들, 즉 블레셋의 특수부대도 그 위용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너무나 담대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용맹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기록된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그 두려움이 지나가면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20절 보세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을 치러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자들도 함께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전투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반응한 그날입니다. 그의 믿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망했던 자들, 두려움에 떨고 도망했던 자들, 블레셋의 편에 서 있던 자들, 그들의 믿음까지 회복시켰던 위대한 통로로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의 일어남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보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그날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울처럼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마주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이 보인 믿음의 반응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회복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마침내 공동체 모두를 회복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 속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